바벨론 포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불에 타버려 폐허가 되어버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제2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 온갖 고생 가운데 수고로 애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지었지만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재건을 완성하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들이 기억했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 단순히 그 성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식민 지배에 눌린 자신들의 상황과 연결되어서 이 아픔은, 이 안타까움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20년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사람, 즉 이방인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게 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대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한 일은 유대인들이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이 성전을 보수하고 또한 더 확장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그 영화를 회복하겠다는 그 야심과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대 통치를 더 편하게 하겠다는 계획에서 시작된 이 보수 공사는 엄청난 기획이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그가 즉위한 그 다음해인 주전 19년에 착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에도 여전히 지어지고 있었고요. 그 후로도 약 30년 동안 더 지어져서 주후 63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려 82년 동안이나 지어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었는데 이 성전은 82년 동안에 지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그 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었고 또한 성전의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7m가 넘고 세로도 1m가 넘는 그런 웅장한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성전은 흰색 돌로 지어졌는데 각각의 돌들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이는 것처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 이 성전을 해질녘에 보게 되면 마치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찬양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처음 지어졌던 제1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제2 예루살렘 성전의 초라함에 안타까웠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쁨과 자부심이 가득했겠습니까?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구나, 그 회복됨의 징조가 바로 이런 성전의 거대함과 화려함을 통해서 시작되는구나라는 징조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이 성전에 대해서 그 크기의 웅장함과 그 화려함에 대해서 감탄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예수님께 말했죠. 이 돌들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성전이 그렇게 웅장하고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AD 70년 지어진 지 완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이 성전에 대한 이 화려함에 감탄하는 제자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의 이 의외의 답변은 제자들에게 큰 놀라움과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성전을 떠나서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런 가운데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몹시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틀림없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른 것들은 다 빼앗기고 다 무너져도 이 성전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그토록 그들이 자부하던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는 역사적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지어진 성전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성전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지켜질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께 지키실 것인데, 만약 이 성전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그때는 언제요?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끝날이 왔다.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시작하실 것인데, 그 세상 끝날에는 모든 나라가, 세상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특별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위해 높여질 것이라고,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는 것은 그런 날이 시작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 오냐고, 그 징조가 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징조와 이 때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주인이 나를 마음대로 지배하게 허용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끝날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을까요? 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그냥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분명하게 집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미혹은 뭘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문답이 나오게 된 시작부터 미루어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답의 시작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 때문이었죠. 거대함과 화려함. 이전까지 있었던 제2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거대함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자랑거리가 되었고, 이제 자신들에게 무언가 회복과 뭔가 번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징조같이 여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았을지라도 예수님은 이 성전의 본질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 성전을 도둑들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된 미혹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전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목적이 된 성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과 거대함에 감탄하면서 이것은 자신들이 잘 되고 있는 증거라고 여기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 아래서 그 지어지는 그 성전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석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치시는 그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왜 치셨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는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은 채 그저 벌어지는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연결시켜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 속에서 제자들은 그 일이 벌어지는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징조는 무엇인지를 물어본 것이죠. 우리들도 이러한 사람의 미혹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또한 세상의 가치관으로 모든 상황들과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속된 말로 잘 되고 있다, 또한 좋아지고 있다라는, 좋은 교회다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보시는가, 어떻게 판단하시는가가 아니라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그것이 기준이 되고 목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간다는 것,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그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잘 살아가고 있다는,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헤아리지 아니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사람의 미혹에 빠져 있어서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나아갈 바를 혼돈하게 하고 있습니까? 시대와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과정들이 바로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사람의 미혹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건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미혹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혼란의 상황일수록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건 같습니다. 힘들다는 것, 어렵다는 것, 혼란스럽다는 것, 이런 인식은 다 같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속이는 자들은, 미혹해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입합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또한 인생의 문 앞에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또한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럴듯한 말과 친절한 몸짓으로 그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된 말과 위로 속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짓된 자들, 미혹해하는 자들과 참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기 힘든 이유는 거짓된 사람들, 거짓 선자들의 목소리와 또한 그 치장이 더 크고 요란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짓 선자들도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밝혀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적과 기적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적과 기사를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특히 병이 치료된 자들에게 대부분의 경우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이적과 치유에 시선이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이적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침을 받았다, 나았다, 해결되었다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하고 이것만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의 참된 이적과 기사를 가려버립니다.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된 이적과 기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그 사실이 엄청난 기적이고 기이한 사건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참된 이적과 참된 기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회복되었다라는 것, 이것 이상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의 이적과 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내세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그런 것들은 참된 이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이 참된 이적과 기사를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병든 사람이 치유는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일어났습니다. 부자가 된다거나 도덕적인 인간이 되는 것도 다른 종교에서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증거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죠.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인류가 이 땅에 나타난 이래로 이 땅 위에 분쟁과 갈등이 없었던 때는 없습니다. 전쟁이 없었던 때가 얼마나 될까요? 또 지진과 쓰나미, 화산 폭발, 이런 것들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7절 하반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재난들은 도리어 징표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그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증표일 뿐입니다. 또한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은 좁게 본다라면 최후의 심판의 그 때를, 직전을 말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또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이 모든 시간들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도끼가 나무뿔에 놓였으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재난과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된 말들이 우리 시선을 빼앗고 미혹에 빠져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알겠지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거짓된 말들에 미혹되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려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박해당하며 죽임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생깁니다. 이러한 미혹되는 일들이 우리의 중심을 흐트러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고난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의 미혹에 빠져들게 된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이죠. 고난을, 또한 이 모든 벌어지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미혹에 빠져들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믿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각자도 그러한 경험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시련들 앞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배도 잘 드리고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는가, 고난이 있는가? 그러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지 아니하고 미혹된 길로 빠져들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 사랑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기 마련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미혹되기 쉽고 미혹되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한 고난과 상황 속에서 그러한 우리에게 사람의 미혹이 다가오는 벌어진 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뭡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게 참고 또 참아내는 것입니까? 얼마까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어때요? 참는 것도 한도가 있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온전히 참고 온전히 견디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견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견딘다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견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참고 또 참아낸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참된 의미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잘 드러나 있죠.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끝까지 견딘다라는 것은 또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의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의와 사람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미혹에 빠져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이러한 매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싸웠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싸움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미혹에 빠져서 내 삶을 패배로 이끌지 않는, 패배로 결론짓지 않는 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순간 속에,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 속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냐의 싸움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전쟁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극적으로는 사람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무엇을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이러한 훈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 훈련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미혹의 시대 앞에, 미혹의 상황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고 그것을 훈련하시고, 그래 그런 사람이 되시는 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